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특정한 사람을 부르는 사건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사건이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서에 구약을 130번 이상 인용했습니다. 매우 치밀하고 빈틈없는 성격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세리였는지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 원칙을 따져가며 동족에게 빈틈없이 세금을 걷었을 그는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세리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많은 세리 가운데 하필이면 그렇게 빈틈없는 원리 원칙을 따지는 악명 높은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가 그런 빈틈없는 성격으로 마태복음이라는 명작을 쓸 인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마태 같은 세리나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예수님도 그저 불량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두목 정도이지 메시아는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의 동료와 또 죄인들을 식탁에 부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행위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구원자의 주권과 은혜로 가는 나라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은혜로 주시는 구원은 이전에 우리가 누구였든지, 이전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든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이전에는 세리였던 죄인이었던 강도였던 관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은 죄인과 세리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식사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냥 일상의 어떤 그런 식사 장면이 아니라 사실 성경 속 식사 장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 가나의 혼인잔치 등이 그랬던 것처럼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이 장면 역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손님이 누구였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간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 사건이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때 마태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죄인과 세리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언입니까?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따져보면 우리가 마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를 부르신 그 사건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말고 이 장면을 불편해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음해하는 적군이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아군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 자, 이번에는 누가 문제를 제기합니까?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은 평생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왔는데 그의 제자라면 완전히 예수님 편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장면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초점은 바리새인들의 초점과 약간 다르지요. 자,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잔치 그 자체가 아니라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 죄인과 세리들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면,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까? 금식입니다. 금식.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잔치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등에 업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바리새인들까지 등에 업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 마치 정치적인 편가르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은 바리새인과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압박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비슷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 예수님이 완전히 사이비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왜 그리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부터 지켜온 금식은 사실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 자, 그런데 언제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날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전 백성의 죄를 속죄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하루 종일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게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는 안식일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목욕, 기름 바르는 일,
신을 신는 거, 이 일상적인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식이나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금식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십니까? 지금 속죄와 정결함 그리고 안식과 연결을 시켜요.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속죄를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그 마음의 표현으로 금식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안식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하고 또 정결케 됨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말씀이지. 금식을 무조건 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여러 다른 이유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또 전쟁을 앞두고, 또 국가적 위험을 맞아서, 또 아픈 자의 치유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면서 금식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다 자발적인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누가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또 우리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금식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식에 있어서만큼은 바리새인과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여기 죄인과 세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여기서 금식을 안 하니까, 세상적인 잔치만 하니까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금식에 대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레위기 16장은 금식을 속죄와 안식과 대속죄일에 하는 그것과 연결을 합니다만, 이사야 58장은 금식 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지 않느냐, 온갖 일을 시키지 않느냐. 보라,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논쟁하며 다투지 않느냐, 악한 주먹으로 치지 않느냐.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이런 형식은 아무 효과도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 자,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맨날 금식을 해도 소용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은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금식할 때 자,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식을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냐 또 무슨 달고 있는 훈장이냐 그렇게 여기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책망하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판단과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마 금식도 포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자 그들 안에 혼란이 일었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이분이 가르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드디어 대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지금 제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이요 속죄요 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인데 속죄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신랑으로 함께 하신다면 굳이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속죄와 안식을 보장해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들이 비록 지금까지는 자기 유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며 하나님의 정의에서 먼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속죄와 안식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랑이 있는 동안에 신랑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을 뭐하는 날이 이른다고요?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금식보다 더한 괴로움을 당할 날이 올 것이라는 선언이죠. 이 말씀대로 12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랑을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비하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금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이 금식 갖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금식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훨씬 더 큰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다. 결국 평가 기준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병한 말씀하시죠.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와 뭐를 비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지금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판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둘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주는 새로운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지. 우리 몇 년 전에 산상수훈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너희가 뭐뭐 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 뭐 살인에 대해서 또 용서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 쭉 말씀하시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 못하시는 것처럼 표정을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뭐뭐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예요? 구약의 기준입니다. 구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것. 이거는 신약의 기준. 결국 이 산상수훈의 의미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 예수님은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그때까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 자체를 뿌리채 갈아엎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인이든 세례 요한의 제자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극도로 꺼리는 그 마태와 또 그의 동료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새 포도주가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새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맛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 바로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금식이나 율법 준수 같은 행위가 아니라 순전한 은혜로 그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 시간 머릿속에 그려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아는 지식과 고정관념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